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주의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치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절대 순도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6명의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징계를 이루실 때에 특별히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면 읽기만 해도 마음이 두렵고 또 읽기만 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화내십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배웠지만 에스겔서 8장, 7장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대놓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만 섬기자니 이 시대가 너무 살기 힘든 시대라서 하나님만 믿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대에 유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대국이 믿는 신을 같이 섬기면 강대국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어서 그 신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착각과 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의 기류가 예루살렘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자니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세상의 신은 되게 능력이 있는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요. 종교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배웠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만약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묘수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성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할 때는 일석이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실상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불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마지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학생들도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머라는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머의 한 소재로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유머 개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과 유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락시키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될지 이 고민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기복 신앙, 그러니까 내가 복만 받으면 돼, 믿음의 순결함이나 진리의 기준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복만 받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제 6명의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성전에서부터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좀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을 때 결국 심판이 앞당겨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진리의 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고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것, 이러한 죄들을 왜 우리에게 용납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죄,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진리를 오용하거나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반응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 순도를 지켜야 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언제나 100점 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어요. 또 잘하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항상 100점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꼭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진리의 부분에서만큼은 양보가 없어요. 그냥 99점 맞아도 안 돼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역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반도체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계 부품 만드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반도체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국가에서 수백 조를 투자해 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훔쳐다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려고 해도 정말 어렵게 만들지만 삼성이 만드는 아주 고성능의 반도체는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1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나노미터의 공정이 뭐냐? 여러분, 1m, 1cm, 1m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나노미터는 얼마나 작은 단위냐면
우리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이 굵습니까? 얇습니까? 얇아요.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얼마나 얇은 거예요. 박테리아보다 더 얇아. 박테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단위가 1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1나노미터의 작은 섹터에 정보를 심어야 되고 또 칩을 심어야 되니까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은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TV 뉴스에 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옷을 입고 있어요? 막 우주인처럼 우주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먼지를 다 묻지 않는 어떤 그런 방진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미세먼지 하나만 반도체에 묻어도 전량 폐기예요. 그만큼 순도 100%에 가까운 퀄리티를 만들어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86년에 챌린지호가 미국에서 이제 발사됐어요. 우주왕복선 챌린지호. 저 어렸을 때 이 챌린지호의 우주왕복선 발사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설레있는지 몰라요. 그 챌린지호에는 평교사가 우주인으로 탑승했어요. 그리고 이 우주선은 우주왕복선. 그러니까 우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복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챌린저호에 대한 정말 선망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챌린저호에 타고 있었던 우주인들 다 죽었어요.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니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또 미국에서 난다 긴다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우주왕복선이 어떻게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에서 팡 터졌어요. 그 비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이 뭐냐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도 어이없는 건 로켓 발사를 하셨습니까? 로켓 발사를 하는데 로켓 발사체와 이 엔진을 연결하는 고무링이 있는데 이 고무링이 추운 온도에서는 수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링이 수축이 돼서 누수가 생긴 거예요. 가스가 누출된 거예요. 연료가 샌 거예요. 그래서 연료가 새는 바람에 거기에 불꽃이 붙어서 가스탱크가 터짐으로 연료탱크가 터져서 챌린저호가 폭발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우주왕복선, 수많은 천재들이 만들어낸 그 엄청난 비행선이 세상에 고무링 하나 때문에 공중 폭파되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과학자들이 무엇을 체크하느냐? 이 고무링 하나도 추운 겨울에 수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스가 새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영역이 있어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영역이 있고 때로는 꼭 100점이 아니고 80점 받아도 괜찮은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등급이 아니라 4등급, 5등급 이런 거 맞아도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1등급을 맞아야 되고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할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영적 생명을 다루는 진리의 문제만큼은 양보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부분만큼은 철저히 100점을 맞기로 작정해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면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도의 믿음을 가질 거냐. 그런데 평소에 하던 대로 늘 80점짜리에 내 마음속에 익숙함이 있어요. 공부도 80점, 인생도 80점, 도덕성도 80점, 모든 것이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익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나도 모르는 타협이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여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른 영역들은 80점, 70점, 40점 받아도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순도 100%가 요구되어지는 절대 신앙, 절대 진리의 분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십니다. 너는 진리에서만큼은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도 점을 치면 안 되고 재미라고 해도 재미이니까
타로 점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거, 이거를 막 탐하고 이것을 기대하는 행위,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범죄함이요, 기독교인의 예언가를 통해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고 집회를 하지만 절대 하지 않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자하고는 전 짝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언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예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독교 무당들한테 속아요. 그래서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기독교 무당들이 말하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말씀은 딴전이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뭐라고 말을 하나 라고 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수많은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무당들, 특히 예언은 사역하는 사람들 인생을 보면 자기 앞가림 못하는 인간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남의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은 예언하지 못하죠. 자기 인생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무심코 그 일을 행해요.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해요? 그 예언하는 자의 입술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예언하라, 이렇게 은사가 사용해라 라고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하라는 것이고, 이미 예언은 예수님의 이 땅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66권, 이 말씀을 집중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기록된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어렵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 순도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사수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4절부터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2절 말씀 읽고요, 2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씀에 등장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6명의 사람이 등장했다는데, 이 6명의 사람은 6명의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7번째 존재가 등장해요. 근데 7번째 사람은 누구냐? 베옷을 입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먹을 든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7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먹그릇을 차고 있는데 그 먹그릇에 붓으로 먹을 딱 묻혀가지고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 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원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려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심판하지 말고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만 죽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볼게요. 자, 우선 먹그릇을 가진 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이마에 표를 찍어서 이 표를 가진 자만 구원해라 라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 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타우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표라는 말이 타우입니다.
이 타우라는 말이 표라는 뜻이고, 이 표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이 히브리어 단어를, 철자를 보세요. 이 타우라고 하는 이 철자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귿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타우란 말을 우리는 그냥 저 글자 연이라고 하지만, 이 타우란 이 단어를 잘 보면 뭐와 비슷하냐? T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을, 이 타우라는 단어에서 T가 나왔고 이 타우가 십자가를 예표하는 철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자,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10번째 재앙을 행하실 때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여 피하여지고,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아니한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가정에 짐승이 든 사람이든 첫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자, 사진을, 그림을 봐주십시오. 그림을 보면, 자, 문에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자, 문설주는 뭐냐? 대개 문설주는 이 가로 기둥을 말하려고 이해하는데, 이 가로 기둥은 임방이고 세로가 문설주예요. 자,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 양쪽에 현관문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고 가로에 임방에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니까 딱 이게 뭐예요? 타우라고 하는 철자와 비슷합니다. 자, 이 타우의 표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는 이망에 새긴 표,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그 어린 양의 표와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 12장의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유월되고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면 나는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 사건의 의미처럼 이 타오라고 하는 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얻지 못하는 자의 심판일 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자인 줄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난리의 소문이 있고 심판의 소문이 있고 두려움의 소문, 또 공포의 소문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는 두려움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기쁨을 갖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통, 먹통을 가진 7번째 사람에게 너희가 가서 구원받을 자에게 이마에 타우 표를 그려서 그가 구원받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이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이 땅에 진리가 사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흐려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 그 하나님의 슬픔을 읽어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구원의 표를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더 우리 마음속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보혈의 공로를 가진 자,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보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서 기뻐하지 않고, 늘 그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포인트를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육신적인 조건에 의해서 희노애락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는 말로는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이지만 그는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이 없는 자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듯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구원의 예표를 받는 자의 특징,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의 특징,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내가 내 감정에 너무 사무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보통 가정에서도 보고 사회에서도 보면 아무리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할지라도 자식이요, 부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의 감정은 공유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충실한 자가 있어요. 엄마는 아빠는 너무너무 힘든데 자녀는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게 더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부모가 어떻든 말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감정, 자기 사정, 자기 상황에 사무쳐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정과 자기 감정에 붙들리고 갇히고 사무치면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한 자가 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감각의 코드를 끄게 만들어요. 너 힘들잖아. 네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루로 사람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한가롭게 앉아서 지금 이제 예배 드릴 때야? 지금 너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벅찰 텐데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너에게 사치다.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막 이렇게 막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감이 되면서 그래, 내 문제가 더 중요하지. 내 문제에 사무쳐서 막 기도한다 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 문제만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코드가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것처럼 세상이 다 악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증한 일이 만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서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있다고 성경 나와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 왜? 난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영적 감각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공연히 할 일이 없어서 주의 종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막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공감하고 동역하는 경험이 있는 자가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아니하고 그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함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진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내 안에 영적인 감각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표가 등장하는 부분이 또 남아요. 자,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표가 등장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12장과 또 오늘 본문 에스겔 9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말씀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타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인은 도장이지 않습니까?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받았다 또는 인침을 받았다,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사용하죠. 14만 4천은 자기 교파나 자기의 종교에 귀한 자만이 얻는 숫자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착각인 겁니다. 14만 4천의 숫자의 의미는 그야말로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서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사용하는 해석을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구약의 약속을 가진 자의 숫자 10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12지파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12지파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새 예루살렘의 새 12지파, 이 사람을 곱하여서 14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천은 무슨 뜻이냐? 천은 많다라는 뜻인데 이 천을 또 만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뭘 뜻합니까? 많고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많고도 많다라는 뜻이 14만 4천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은우도 다 이해했다 고개를 끄덕여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왜 어렵게 설명할까? 이유는 이 사위 종교가 자기의 종교, 자기의 교파의 어떤 그 개토화, 고립화, 자기의 종교에 완전히 묶이게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그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 숫자를 그렇게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 구원받을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인침을 받는 자. 이 인침을 받는 자가 무엇일까? 인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에베소서에 보면 이 인침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예배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종합해보자면 아하,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역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주의 뜻을 쫓아 행하며,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고 내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네가 지금 남들 생각할 때, 네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냐, 지금 너희 가정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필리핀의 복음을 증거하러 간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들, 딸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고 있구나, 하나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영혼에 뭘 주셨어요? 인치심을 주셨다고요.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그 구원의 표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죠. 주님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그 이마의 표를 누가 그리셨어요? 먹통을 가진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확증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할 줄알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니야, 이 귀한 딸은, 이 귀한 아들은 내가 이미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변호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절대 순도를 지켜라. 여러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대충 인생 사는 거, 인생 습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충 사는 것이 인생의 습관이 됐던 사람이 있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예배는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죠.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질서를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며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순종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갑이 나가는 가축들을 살려놓고 또 인질인 왕도 살려놓았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위신과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안 했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을 보니까 순도 100%의 인생이 없어요. 항상 예배 80점, 순종 70점, 기도 60점. 그런데 그가 왜 나는 안전하다 생각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모양은 갖췄으니까. 기도의 모양도 갖췄고 제사의 모양도 갖췄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순종의 모양도 갖췄으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에스겔서 9장의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들,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은 정말 잘 믿고 잘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결단만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양보 없는 100점이 여러분 신앙의 점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